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활화산이 막 타오르는 것처럼, 마치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이 안에 용암이 불을 끓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책임입니다.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가장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밀러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아스팔트 위에서 낚시질한 책을 써냈어요. 물에서 낚시질을 해야 되는데 아스팔트에서 낚시질한다는 얘기는 전도하는 거예요. 저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낚시질을 해가지고 전도하는 일 갖다가 아스팔트에서 낚시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평균 6,000번의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이 기도를 때 8,000번의 기도소를 듣는다고 해요, 평생 동안. 그리고 2만 번의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고 이 전도에 대한 기피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무화과나무 나무가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지고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지 않았습니까? 잎이 무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그분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뭐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파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저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가 믿음을 생기게 만드는 것, 이 작업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게 되면 그는 구원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믿음을 갖고 안 갖고는 우리는 몰라요. 그저 이 교회까지 그를 인도해가지고 주님을 접하게 만들고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은혜의 믿음을 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실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을 구원은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기도 훈련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가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서서히 자라면서부터 그가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다른 사람을 이곳까지 오게 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안에 지금 영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영적 분위기를 접하게, 체험하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가까이에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인천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간증을 제가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10월 23일 날 총력전도를 앞에 두고 교회에서, 자 여러분, 사람들을 성경 말씀 보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이 강건이라는 말은 손목을 꺾어서라도 비틀어서 억지로 끌어다가 교회 갖다 앉혀놓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총력전도를 한 3주 앞에 두고 이게 될래나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연습이 자기 동창들에게 전화를 전부 해가지고 주일날 10시 반에 어느 정류상으로 오라고. 왜냐? 오면 좋은 데 데려간다고.
그 친구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15명의 친구들이 정주항에 전부 와서 모였습니다. 왜 왔니? 몰라, 나는 몰라서 왔어. 저 두근두근한데 딱 보니까 15명 있는 거 알고 교회에다 15명 모아서 봉고차 좀 보내달라고. 몽땅 태워가지고 교회로 데려갔어요. 가니까 왜 예배한다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이 잔소리를 막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예배 끝나면 내가 밥을 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예배당에 1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인천 수보원교회는 예배 때마다 예배가 끝나면은 초청과 결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오늘 처음 오신 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초청하니까 자기가 데려간 15명 가운데 9명이 부시 다 일어나더라고요. 모짜리 판에 일어난 것처럼 9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주를 영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봐, 성령이 작업하시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까지 인도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접하게만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슨 방법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 전국의 노회장님들 부부를 초청을 해서 저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 제주도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가이드가 목사님들이 다 차에 탔으니까, 사모님들 다 탔으니까 목사님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다고, 근데 지금 이 가이드 하니까 바빠가지고 제가 교회를 못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가 이제 그 성함 민속 마을에 들어가지고 장사하는 분이 계셨어요. 뭐를 파는가 보니까 말뼈 가루하고, 그리고 또 거기 오미자차하고 말뼈 크림을 팔으면서 설명을 막 해요. 근데 목사님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도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고. 근데 교회 다녔을 때 내가 배운 노래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른 노래가 있다고. 뭐냐 그러니까 실로암이라고 그래요. 어두운 밤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어요. 캄캄한 밤에 새벽을 노래를 막 불렀어요. 갑자기 이 팔다가는 노래가 그냥 막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모님 한 분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마음 품게 하시는 거라고. 어린 교회학교에 와서 당신이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님이 당신 마음 작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줘버리는 그곳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유명한 작가 가운데 길은 여기에 빙점이라는 그 소설을 쓰신 분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이 아주 유명해가지고 전 세계로 번역돼서 우리나라에도 그 빙점이라는 그 소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소설 가운데 길은 여기에와 빙점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쭉 얘기하면서 글을 썼는데, 놀라운 일은 그분의 그 소설책을 읽은 80%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다 갖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통해 가지고 그 자기 소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그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매일매일 피를 토하면서 각혈하면서 기나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아야코에게 와가지고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초라한 여인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이 와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릴 거고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청년의 복음을 들고 이 폐병 환자인 아야코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청년은 이 사람이 세계적인 작가들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다음에 글을 써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전도는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전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전도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전도는요, 나로부터,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이웃이, 가족이, 지역 사람들이 쭉 뻗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전도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희 그 내원 안에 겨울철이 되는데 옴이 들어, 옴병이 걸린 사람 하나가 들어가지고 하룻밤에 전체 내원 전체 사람들 다 옴에 걸려가지고 저도 그냥 극적 재수 옴포도타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 얼마나 가려운지요. 그러니까 이 내원 안에 전체가 다 옴이 붙어가지고 다 극적 막,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에 이 군인들을 전부 그 옴병 걸린 사람들 데리고 얼음을 깨고 그 속에다 목욕을 시키려 추워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그 살충제를 뿌리고 햇빛에 가서 일광욕 시키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한 사람 하나가 옴이 붙으니까 전체 다 퍼졌어요. 복음은요, 한 사람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가정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친척과 이웃까지 복음이 치고된 것이 복음의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1년에 4천만 명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11만 명의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3분의 2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지옥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1년에 죽는 사람이 70만 명이 세상을 떠난다고 그래요. 하루에 2,000명 되는 사람들이 오늘 죽어가고 있어요. 시간을 따져보면 45분당 한 명씩이 지금 세상을 떠나는데 70% 된 사람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건 시급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얘기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실 그 수 앞에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엄히 명하노니, 명령을 내릴 때 엄격하게 너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크게 나누면 3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바다와 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중인 동물과 식물을 너희가 다 관리를 잘하고 잘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정복해 나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걸 갖다 문화적인 명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돌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이심 때문에 지금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노르웨이 가니까 노르웨이 사람들은요, 어릴 때서부터 아이들이 이 환경 보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에는 그 빙산이 있는데 그 빙산이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 가지고 막 녹아지는 것을 아이들이 가서 직접 보니까 작년에 이 큰 산이 하나가 다 무너져 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지구 우리가 보존해야겠다. 아이 때서부터 이 생태계 파괴된 이 두려움을 가지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이 지구 보존에서 그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의 처음으로 주신 이 명령, 지구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준 명령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 주신 두 번째 명령이에요. 이걸 갖다 삶의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관계를 살아가면서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하면서 온 공동체가 치유하고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준 명령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심이 너무 끌어올라가지고 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성도들 간에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관용해서 화목을 유지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주신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어미 명하노니 복음을 전파하라. 따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가 몇 주 전에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파를 얘기하는데,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복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명령이에요. 너희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어비 명하오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최후의 유언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 우리가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게 되면 세 가지 죄를 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죄가 뭐냐면 명령 불복종 죄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준 명령을 내가 어겨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고집을 부리는 이 모습 자체가 주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나에게 명령 내렸으면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불복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는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 풍랑을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선장이 제비를 뽑았더니 덜컥 요나가 뽑히게 된. 그 순간 요나가 아하, 내가 하나님 명령을 내가 어기고 내가 도망가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이 모든 풍랑은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 풍랑이 잠잠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큰 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은 요나를 꿀떡 삼키게 만들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다 3일 동안 지나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한 요나를 다시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서 또 회개에 만들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복종하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슨 죄라는 건 근무태만죄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갖다가 내가 소홀하게 해야 되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근무태만죄예요. 만약 의사가 지금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쫓아가서 바로 수술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골프 치러 가고 술 마시러 가게 되면 근무태만죄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 명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근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너는 영혼을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죽인 죄라 했어요. 에스겔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울지라. 악인은 악한 길에 생명을 구원하지 않게 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에 엎드려 죽느니라.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도로 찾으라 했습니다. 그 영혼이 죽게 되면 그 영혼 죽은 것에 대해서 내가 도로 그걸 묻게 돼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가 내 남편, 내 자녀,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그 영혼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주변의 모든 형제, 친구, 부모가 지금 물에 빠져 다 죽었으면 팔찌기고 잘 죽으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팔 걷으면 쫓아가서 살려내요.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너 생명줄을 던져서 그를 건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배를 타고 가다가 사람 물에 빠지면 생명선을 던져가지고 그를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전도하는 방법을 보니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모든 사람들이 꽉 모아놓고 베세다 들판에서 해변의 사람을 다 모아놓고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전도하여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가정에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삭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자기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가난 사람들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걸 토색하면 사면을 갖겠다고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수가적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생수의 진리를 갖추게 되니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온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개인으로 만나가지고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전도 방법은 우리 주님은 치유 전도를 했습니다. 병든 사람, 사단에게 눌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서 쫓아내주고 치유함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세 가지 전도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일때 보니까 복음 전할 때 보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관계를 통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을 만나 전도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이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엊그저께 저기를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극동 방송국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방송을 듣다 보니까 우리 대전의 나비 선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무슨 전도인가 보니까 칼갈이 전도예요. 칼갈이 전도. 그래서 이게 무슨 전도인가 가만히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 듣고 나니까 전도 효과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어제 제가 와가지고 우리 전도부 어제 전도팀들이 먹을 것 파송식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부장님하고 그 옆에 내가 이 칼갈이 전도를 내가 들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 인터넷을 막 뒤져보니까 가까이 읍내동에서 그 하고 있는 나비섬,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하고 3명을 거기다 보냈어요. 그 가니까 거기 전도 방법을 와서 보고한데 들어보니까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아파트에 가서 무료로 칼을 갈아드니까 사람들이 쫙 온다는 거야. 그 칼을 쫙 갈면서 시간을 끌면서 이 사람이 안 받아도 더 늦게 가는 거야. 그래서 쫙 옆에서 커피도 주고 거기서 붕어빵도 주고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칼을 가져오니까 이 사람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그 가이도 가르쳐. 가이는 뭐냐면 애들 가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른다니까 거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파트 단지마다 돈 내면서 이제 복음을 딱 전하니까 그렇게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옳다, 우리도 그래야 될 거야. 그래서 제가 부목사인데 그 칼갈이가 그 사오라고 돈이 없대. 그 하나 사오라고 찍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설교 가운데 이거를 분명히 얘기하라.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겠다 손을 들었어요. 근데 10만 명 가운데 2만 명은 실제로 전 세계에 뻗어가서 가는 선교사로 그들 몸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8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뒤에서 선교비를 후원해줬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선교 동역자가 다 복을 받았어요. 그 얘기가 퍼뜩 떠올라서 오늘 내가 설교하면 누군가 성령께서 감동하겠지. 칼갈이 도구가 없어가지고 전도 못해 지금. 칼갈이 그 기계 사줄 사람 이따가 나한테 얘기하라고.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봉투를 내드릴 거야.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려면 실탄이 부족해. 이번에 전도지를 만들어냈는데 전도부가 돈이 별로 없어요. 이쑤시개도 만들었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여러분들 이 전도 거 하나씩 오늘 내드렸는데 뭐냐면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이제 건강 테스트기인데 아침에 이렇게 소변을 딱 보게 되면 그 표시해가지고 이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거 다 보는 그 요즘 전도법은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건강 테스트기에 얘기하면서 전도하라고 이걸 이번에 만들었는데 가져가지 절대 자기가 하면 안 돼. 자기 거 어떻게 남대로 건데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 돈이 엄청 들어가요. 전도지 만들어 거기다가 10월 23일 날 우리 교회가 총력 전도하는데 오는 분들 선물 줘야 되는데 선물비도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교회 돈 쓰려고 하지 말고 혹시 내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겠다 감당하는 사람 있으면요 다음 달 일에 헌금 내주세요. 1,000원만 내면 이거 한 2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이쑤시개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는 나가서 시간이 없어 바빠서 내가 전도 못하지만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 물질 내가 투자해서라도 한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칼 가는 기계 하나 사겠다는 사람은 얼른 얘기하세요. 선착순이에요. 한 3개만 준비하면 이 아파트 코오롱 아파트 저 아이파크 가가지고 칼만 갈아주면 사람들 수석해가지고 내 그 칼 가는 것 때문에 예수 믿게 만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정말 이 대역사에 내가 가서 전도 못하지만 바빠서 못하지만 시간을 못하지만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는 간접 선교에 투자하는 것도 그게 복음 선교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줘서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전도할 거예요. 토요일마다 나가 전도하게 되는데 온 교인들이 교회에서 교회 돈 가지고 뭐 붕어빵 만들고 커피 이거 아니라 정말 교인들이 뜨겁게 모아진 그 헌금을 모아서
커피 하나를 만든다든지 붕어빵 하나를 만든다든지 전도를 만든다든지 선물을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복음을 못 전해도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하게 되면 교회가 이번에 그 헌금하는 자들의 그 하나님 기도에 그 포함된 그 기도의 헌금이 모아져서 큰 역사, 생명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전도 방법을 보니까요, 뒷문을 닫으라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딱 뒷문을 닫으라. 아무리 교인들을 많이 데려와도 교회가 뒷문을 못 닫고 다 수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인들이 구령하고 선교 사용을 다 교인을 모아도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신자가 온곳에 부관심하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존 성도들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교회는 친절하라 했어요. 딱 친절하라. 우리 밑에 안내원들 잘하고 계신데 새신자나 교인들 올 때마다 그냥 웃는 연습 좀 집에서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웃는 연습. 거울을 보면서 이걸 여기다 걸어봐야 돼.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저 이정수 씨나 보니까 제가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뿌듯해. 들어오는 분이니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처음 오는 교회니까 저 왜 왔어요? 이게 누가 오겠어요? 밥맛이 떨어질 거예요. 교회 다닐 맛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친교의 마음을 가지고 전부 모여가지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하 호호 친절합니다. 저 백화점에 들어갈 때 그 사람 보세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총회가 있어가지고 안산에를 갔어요. 서울서 계속 가다 처음으로 그 안산에서 이번에 그 지방 경기도 안산에서 총회가 열린 이유는 거기에 지난번에 그 세월호 사건으로 죽은 그 단원고등학교 아이들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안산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 안산 교회가 10,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한 1,000명 되는 사람들이 그냥 헌신적으로 주방봉사, 안내위원, 차봉사.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거기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 그 안내하는 분들 보니까 인사를 못해. 쭈뼛쭈뼛 인사를 어쩜 쭈뼛. 교육 에스컬트가 이렇게 있는데 올라가면 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훈련이 안 됐구나. 옛날에 상당교회 살 때 보면 스카프를 탁 올려가 존경합니다. 거기는 훈련을 존경합니다. 훈련받아 했는데 여기는 이 사람이 훈련이 하니까 쭈뼛쭈뼛 어떻게 인사할 줄 몰라.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훈련은 뭐냐? 우리 교인들이요 집에서 올 때마다 내 아름다운 미소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도 전도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따뜻한 눈길, 따뜻한 미소, 환한 미소를 가지고 상대방을 맞이하게 되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더욱이 교회는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문턱을 낮춘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진가 하면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는 문턱을 낮추는 예배를 드리고 있대. 그게 뭐냐? 별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별난 예배가 뭐냐고. 자기 교회는 매년 분기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별난 예배를 마지막 주에 별난 예배를 드린대. 그 별난 예배가 뭐냐 하니까 교회에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초신자들 예수 믿기를 초청한 사람들 쫙 교회에 모아놓고 예배 시간에 뭐라는가 하면 교회에서 아코 준비한 바이올린 성악 예배가 쫙 드라마 심지어는 꽁트까지 해서 쫙 예배를 들어 1시간 20분 예배를 드는데 목사님 설교 딱 15분 정도 딱 하고 쫙 아이들까지 나와서 쫙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 처음 온 사람이 문턱이 낮으니까 교회 재밌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와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도 한번 우리 별난 예배 한번 들어보자. 목사들 그러니까 이름이 좀 이상해. 별난 예배가 이상하다고. 이거 어디서 찾아오는가 제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예능인들이 모인 예능교회가 그걸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별난 예배 그러면 조금 이상하니까 예배도 조금 이번 달이 5주차 마지막 주입니까? 전 교회 아이들까지 다 모이니까 한번 이번 예배를 한번 그렇게 멋있게 한번 들어보자. 지금 기획을 가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에게 문턱을 낮춰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와서 저는 그런 얘기 들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반주하는 사람의 모습, 반주 소리, 찬양대의 모습, 찬양 소리, 그리고 기도자의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온 교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 광경, 더욱이 이 안은 성령께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사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처음 온 사람도 영적 분위기에 압도가 돼서 그의 마음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영적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비추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은 이 10월 11월 달 우리가 계속 토요일마다, 어제 보니까 너무 적게 나왔어요. 어느 팀은 아예 안 나온 팀들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제가 파송할 때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파송회 할 때 전부 이번 토요일 나와가지고 복음 들고 나가서 지역을 갖다 복음화시킨대. 여러분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시간이 흘러가시니까 하나만 얘기 말씀했습니다. 카프카라는 분이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회피한 사람은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교회나 교회를 향한 주의 명령이라 하면 그 사명을 내가 깨닫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바빠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런 것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주의 삶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계신데 세계적인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라는 그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게 18세기에 가장 스트라비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의 마스터 안토니오 그 가정에서 만들어낸 그 전 세계 650개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스트라디바리라는 이 바이올린 가격이 수십억 대가 됩니다. 돈이 엄청나게 비싼 바이올린인데, 근데 그 악기를 만든 다음에 147년 만에 최초로 한번 연주를 했습니다. 아니 147년 동안 그 연주를 하자고 뭐였나 봤더니 너무 진한 진품이기 때문에 악기 수집가가 갔다가 자기 집 창고 깊숙어서 감춰놔가지고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고 갇혀있다가 147년 만에 꺼내가지고 처음으로 소리를 냈어요. 아니 바이올린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만이 악기의 모습이 되는데 그냥 돈만 만들어내게 해가지고 그냥 가둬놓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낸 사명이 있는데 그걸 그냥 창고 속에 꽉꽉 가둬놓고 있게 되면요, 소리내지 못하는 발손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좋은 명품 악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과 내 손과 내 발을 모두 다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한 나팔로 사용해서 아름다운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고 복음의 앞에 힘차게 불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우리 마음을 다스려 역사하여 주어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